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밑바탕이요, 또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가정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즉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 로마 제국에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도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 이전에 가정의 파괴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그 가정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로마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바로 이 가정의 위대함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는 가정을 지키도록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한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또 가정에 많은 풍파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공격을 교회가 많이 받고 있고 가정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없어야 될 교회와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갖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린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너무 하찮은 것, 작은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 때문에, 또 자녀들의 이 양육 문제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갈등으로, 때로는 성적인 문제, 또 술과 도박의 문제, 이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사를 다 이루고 천하를 다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열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정을 지켜내는 이 일에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이요,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같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뚝딱 그냥 천국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 잔디밭이 있어요. 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달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잔디밭에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면요, 그 잔디밭은 이 쑥밭으로 또 갖가지 많은 잡초로 우거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요, 3개월만 그대로 방치해 둬버리면은 그 정원은요 완전히 아주 잡초가 우거진 이런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어떤 잡초가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잡초들이 우거져서 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국은 먼데 또 우리가 죽어서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이 가정과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 안에 이곳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안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이면서 주일날하고 겹쳤습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시 소개를 할게요. 이 어버이날의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아주 이 유래는 미국의 버지니아의 주에 이 앱스터라고 하는 마을에 안나라고 하는 이 소녀가 어머니하고 단란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갑자기 별세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고 아주 둘이 오손도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이 모녀가 헤어지고 말았지요.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떠나보낸 이 딸 안나의 마음속에 어머니를 잊지 못해가지고 어머니 산소에다가 어머니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하얀 카네이션을 딱 주위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어느 모임에 이 안나라고 하는 소녀가 가슴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가슴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달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내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조금 더 어머니한테 잘해줄 텐데 못해준 것이 아쉬워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에다가 어머니 산소 주위에 있는 이 흰 카네이션을 꺾어서 내 가슴에 달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소녀는 이 어머니를 잘 이렇게 봉양하자, 또 어머니에게 잘 효도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1904년에 시애틀이라는 곳에서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나중에 미국에서 1913년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날, 오늘이 5월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주일날을 어버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어버이들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그 자녀들은 자기 가슴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달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빨간 카네이션을 이 어버이에게 달아주고 있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도에 5월 8일 날을 어머니 날로 정했다가 1972년에 그 명칭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버이를
잘 돌보자 하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봤어요. 캐나다에서는 부모님들에게 꽃바구니를 이렇게 선사한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원출이라고 하는 이런 이 꽃을 주는데, 이 원출이라고 하는 뜻은 어진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 부모님에게 또 엄마에게 꽃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태국에서는 하얀 자스민 꽃을 8월 12일 날 어머니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 자식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 중에 인간이 하나님이 다음에 해서 꼭 지키고 잘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는 그분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니까 살아계실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잘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바울도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좀 더 자녀들이 아닌 좀 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지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장수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또 장수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나머지 다 잘해도 이건 못하면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정말 보배로운 설교 중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보훈이다, 산상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오늘 본문에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5장부터 이 팔복 시리즈로부터 쭉 해나가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고, 들었지만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건축을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을 기초를 쌓는데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쉬울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쉬울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굉장히 쉬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작은 금방 할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그 집을 지어낸다는 것, 또 지었더라도 그 집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돌에다가 기초를 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또 더디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오래가고 튼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과 바위만으로 이렇게 된 나라입니다. 비가 잘 안 와요. 거의 비가 잘 안 옵니다. 우리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 비가 바위에 떨어지고 바위가 부서져서 모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바위는 우리나라의 이런 바위와는 좀 다릅니다. 그걸 사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바위들이 또 석회암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슬부슬해요. 그러니까 센 비가 오면은 그 바위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한 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또 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가 막 이렇게 한 곳으로 쏠려서 그냥 그 평상시에는 그 평지와 같은 이런 곳이었는데 비가 와서 큰 비가 한 번에 몰려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데, 그것이 와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평평한 땅이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거나 건물을 지었다가는 나중에 큰 비가 오면은 그냥 쓸려 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해발 600m 그 바위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완전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 반석이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습니다. 또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시편 31편 3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요. 또 시편 144편 1절에도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반석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또 반석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이 나타난 반석의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어디다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밑에 지하실에 보면요 엄청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지하 창고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그래서 큰 바위 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요 웬만한 비바람에 끄떡없어요. 겉은 허술하고 나락인 것 같아도요 사방대 다 앞뒤 옆 앞에만 바람 안 불면은요 교회는 끄떡없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 그 반석 위에다 세우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단 마귀가 공격해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바로 그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뜻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 반석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튼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에 교회가 또 가정이 튼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그 가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가정이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자식이 잘 되고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이 흔들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어떤 집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짓는 집을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짓는 집이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그 집을 지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 건축을 아주 잘했고 많은 시간을 건축하는 데 썼던 그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다가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집도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을 많이 해본 결과 하나님이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모든 수고는 헛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이 집을 지었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파수꾼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터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어떤 풍파가 와도 내 가정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전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종이 낙심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가 있는 교회, 큰 예배당을 세워진 그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회자인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 받는 비결이 뭘까요?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 복은 모든 복이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돈을 얻고 싶으세요? 권세를 얻고 싶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복, 이런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열이면 역, 별이면 백, 천이면 척, 전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즉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복은 틀림없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때에 안 얻어요. 반드시 내 다음 때라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은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것은 공식입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기적은 생각하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전혀 과학적으로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나가다 보면은 그 복은 저절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덧셈 못 하세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입니다. 이건 공식이잖아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2, 2는 4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내가 원하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또
또 자기가 살 왕국을 건축했습니다. 20년 동안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 건축에 일가견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모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요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려고 한다면 가족이 함께 짓는 집을 지어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바로 다 지어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지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도 하지만은 요즘 건물들은요, 각기 다 나름대로 설계사는 설계하고, 또 시공자는 시공하고, 또 땅을 파는 사람은 땅을 파야 되고, 또 목수는 목수 일을 해야 되고, 설비한 사람은 설비해야 되고, 전기한 사람은 전기 일을 해야 됩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해낼 때에 좋은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안다고 그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술자하고 기술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잖아요. 분명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한 사람, 남편 한 사람이, 아내 한 사람이 이 집을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을 성실히 해낼 때에 그 가정이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 이 가정에는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지는데, 첫 번째 기둥은 부부간의 기둥이, 부부의 기둥이 있고, 또 하나의 기둥은 부모 자식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잘 세워지기만 해도 집은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하면 전체가 다 튼튼해지고 나머지는 너무 쉽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우리가 내가 원했던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맺어졌던지 간에 하여튼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은 우리 박 집사님밖에 안 하구만. 저런 남편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 내 남편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내 아내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그때 그 남자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때 그 여자만 내가 놓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좋은 가정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내 짝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가 한 이불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부부를 살도록 짝지어주고 만들어낸 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와 함께 할 때에 그 부부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돌침대, 물침대, 흙침대, 뭐 별침대에 다 살아도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느냐?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주시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교회 안 다니면은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내가 바뀌게 하려고 바뀐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꿰뚫고 바위 같은 그 단단한 마음을 꿰뚫어 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안 변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이끌어내야 돼.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시도록, 내가 깨뜨리려고 내가 부서뜨리려고 한다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만지면 쉬워요. 내가 만지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이 잘하도록 이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자식이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지요. 항상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도 제 아들들이 항상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릴까? 오늘은 정말 예배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다 마음 한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 저녁이면 꼭 확인합니다. 오늘은 예배 잘 드렸니?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게 마음에 뭐 어떤 것보다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저절로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내하고 거의 잘 안 싸웁니다. 많이 싸우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싸울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싸워도요, 조금만 싸우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을 찌르니까요, 아내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만 키워내면은 여러분 걱정 없어요. 어디를 보내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지요. 부부는 부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남편의 이 역할이 있어요. 꼭 이 에베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남자와 여자들이 전쟁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으니까 여자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머리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얼마든지 당신에게 복종하고 당신을 공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위치, 아내의 위치, 이것을 말하기보다도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했냐면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사랑하면은 모든 아내, 아무리 악체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희생하며 사랑하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겠어요? 순종 안 하겠어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사람은 자기가 받을 것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여봐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겠지 않느냐,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 복종만 요구하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어때요? 남편에게 사랑만 요구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만 해줘봐라, 내가 별걸 못하겠는가. 주님은 요구하라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복종을 요구하고 받을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자기 것만 요구하다 보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은 거기서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낸다라고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정과 하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한 것은 이거 하나 역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팔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중요하고 팔은 안 중요합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나 팔, 다리 모두 다 한 몸의 한 지체입니다. 동등합니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 있는 이 손톱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각자의 하는 일과 중요성이 다르듯이 부부관계도 하는 일이 다르고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정도로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존경하라 해서 존경. 에베소서 아까 5장 33절에 보면 존경하라. 이 존경하라는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심을 기울이라. 관심이 사랑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명예롭게 하라. 이 남자들은 자존심에 울고 죽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이것은 아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접해. 이 대접하라는 것은 밥을 잘 차려주라는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식 잘해주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 또 남편이 또 흐무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대접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존경한다는 말은 칭찬해주라고 하는 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이 돕는 자로 역할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남편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말대로 안 해주냐라고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끝도 갓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이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예화가 어쩌면은 여자들에게 좀 불리한 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말 존경할 만한 대통령 두 사람을 꼽는다면은 링컨과 루즈벨트입니다. 이 루즈벨트는 경제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미국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훌륭한 부인의 내조가 있었습니다. 이 부인의 이름은 엘레나였습니다. 이 남편 루즈벨트하고 결혼했는데 지질이 더 가난한 집에 결혼했습니다. 그 자식을 6명을 낳았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아이를 먼저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남편이 다리 한쪽을 또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휠체어를 타야만 했어요. 이때에 이것을 바라보는 그 부인 엘레나의 그 가족들이, 옆에 친척들이 엘레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레나야, 너 앞으로 저 남자하고 살면 저 휠체어 타는 남자 평생 뒷바라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만 여기서 이혼한 것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때 이 엘레나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엘레나가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어서 당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취임 연설에서 한 말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아내의 눈물의 헌신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내의 헌신적인 도움이 이 좌절의 두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부는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서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에는 서로가 체념하며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에 속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를 많이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목의 재료는 사랑하고 용납하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 안에서 화목은 꽃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마치 전쟁터의 고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2장 20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철의 복